또 새벽 일찍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어제 저녁 말씀과 이렇게 제가 3일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5장 6장 넘어가면서 그 인간의 죄악이 점점 더 사악해지고 창세기 6장에 가면 인간의 죄가 세상에 많이 관영해서 많이 퍼져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 후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했던 방법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방향은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고 있다. 창세기 6장 7장 넘어가면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인간 타락의 가장 정점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죠? 바벨탑 사건은 인간 타락의 가장 정점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게 왜 잘못입니까? 탑을 쌓은 게 잘못 아니고요. 탑을 쌓은 거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탑을 쌓게 된 동기가 잘못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까부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반역이 뭘까요? 뭐 좀 물건 훔치고 나쁜 일을 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반역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까부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11장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었더라 이런 표현 나오죠. 온 지면에 흩었더라. 흩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그죠? 그럼 인간에게서 최고의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를 죄라고 정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상태. 창세기 11장은 인간이 가장 죄악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 죄악된 상태.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창세기 11장 32절이 11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11장 32절에 보면 거기 동사가 뭐로 끝나냐면 32절에 이렇게 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동사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죽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인간의 결말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성경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그게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예요. 뭐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죄짓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 그게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예요. 성경은 그 역사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냥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읽은 본문 중에 여기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뭘까? 그럴 때는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어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복 주시게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다시 한번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시작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예.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기독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1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될지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복을 주어 문장이 안 끝났어요. 그죠?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장이 3절로 연결되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어는 여호와고요, 목적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의 문장인데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창세기 1장하고 연결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온 세상에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온 세상에게 복을 주시겠다. 창세기 1장에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복을 줄 때도 하나님이 내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창세기 1장하고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복을 다 주시고 자 너희가 복을 받았지 이렇게 말했는데 창세기 12장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을 먼저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복을 주어 그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어져서. 이거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죠? 복의 근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가 복을 받겠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어야지만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잠깐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게 먼저 눈에 띄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심리에 무슨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하고 생각하는 게 먼저 눈에 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구나. That's it.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되기를 원했던 것은 복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 되기를 원했어요? 복이 되기를 원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의도적으로 안 얘기해야 돼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에 관심을 갖길 원하냐면 너희가 복이 되어야만 한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느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복을 받는 것에 향해 살아보세요. 예수 믿어도 짜증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복이 다 안 받아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의 복에 대한 의미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잖아요. 복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복하면 그냥 건강물질 축복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축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살아보세요.
예수 믿어도 짜증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강물질 축복 다 못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예수 안 믿는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 많이 있고요. 뭐 우리 가족 중에 제대로 돈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복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주세요. 건강의 축복도 주시죠. 당연하죠. 그러나 더 놀라운 축복은 이미 어떻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이 돼야 돼요.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 저는 약간 불만스러워요. 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복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건강물질 축복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아,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물질 많아지는 거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 믿으면, 즉 하나님 백성 되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요? 잘 모르세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집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요? 여러분, 요새는요, 가만 놔둬도 오래 사는 거 아세요?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는요, 보험할 때, 보험하는 사람들이 보험금 짤 때 100살 기준으로 보험금 짜요. 가만 놔둬도 100살까지 산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93살이시거든요. 어머니가 93살이시면 저는 100살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좀 건강관리하고 조금 운동 열심히 하면 까딱 잘못하면 120살까지 살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지겨운 세상, 이 힘든 세상 맨날 그러면서도 그 세상을 또 오래 살려고 막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잘하신 것은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죠? 우리가 얻은 복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캄캄한 동굴 같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인생의 의미인지도 모르고 저게 인생의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헤매고 살고 있다가, 그래서 동굴 안에서 막 뭐가 인생의 의미인가 막 뒤적뒤적 이거저거 찾고 여기저기 가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촛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 딱 보니까 그 옆에 성냥이 딱 있어요. 그래서 성냥으로 촛불을 탁 켜니까 동굴이 환해진 거예요. 와, 이게 인생의 의미인가 보다. 그리고 동굴 안에서 막 다니면서 촛대를 찾는 거예요. 막 여기 보니까 촛대가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한 10개 정도 모았어요. 그래 불을 탁 켜니까 동굴이 환해지는 거야. 와, 이게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막 촛대를 계속 모았어요. 한 20개 모았어요. 모으고 더 모으려고 동굴 여기저기를 막 구석구석 다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우리가 동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서 뭘 본 거예요? 태양을 본 거예요. 태양 앞에 촛불 100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고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시비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정신 졸려 오실까봐. 예, 예.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제가 성도들 교회 왜 오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집에 가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샥 가요. 아, 물론 집에 가야죠. 예. 근데 여러분, 교회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 교회 끝난 다음에 집에 샥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죠? 교회 오기 전에 막 배달 막 아침에 막 일어나서 막 부산을 떨고 막, 저희 집도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교회 가려고 아이들 막 챙겨가지고 억지로 막 끌고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교회 가기 위해서 집 나오면서 집을 딱 돌아다 보면 집이 완전 전쟁터예요. 그냥 설거지 뭐 하나도 안 돼 있고 다 그렇게 막 해놓고 이제 교회 막 오고 열심히 돼서 막 오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는 졸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집으로 가요. 왜 저렇게 열심히 갈걸 왜 올까? 열심히 올까? 왜 오는 거 봤더니 천국 가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말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복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왜 와요? 복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네. 교회에 복 받으러 오려니까 내가 복 받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싸우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복 받, 교회는 복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복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줄이세요. 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요, 3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서 감사해요.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 인생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 내 인생이 전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요,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져.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 기도 시간을 줄이세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당연히 우리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뭐 저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하나요? 당연히 기도하죠. 저희 가정에도요,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 기도 제목을 나눌까 안 나눌까 좀 고민이 됐는데, 뭐 그냥 나누죠. 뭐 이제 다시 언제 안 올지도 모르니까. 제가 좀 늦게 결혼해가지고요, 저희 집에 아직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아직 학교 다녀요. 고등학교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아침에 뭐 다 여러분들 일하시서 그러시지, 아침에 한국에서도 이제 새벽에 나가서 뭐 밤 12시 돼야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나갔다가 밤 12시에서 집에 들어오면요, 그러지 않아도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요, 제가 12시쯤 집에 딱 들어가 보면요, 저희 아내하고요, 저희 두 딸이 계속 싸워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싸우나 봤더니 저희 아내가 저희 딸들에게 이래요. 야, 니네 학교 갔다 와서 그 옷 그거 좀 걸어놓으라 그랬는데 그거 안 걸어놓고 방에다 쫙 깔아놓고, 누가 니네 보고 빨래하래,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데 그거 좀 걸어놓은 거 안 걸어놓고 방에 쫙 걸어놓고 왜 그러냐. 그리고 니네 밥 먹고 그 식기 누가 니네 보고 설거지 하래. 설거지는 아빠가 하잖아, 아빠. 그거 싱크대에 갖다 놓으면 그것도 안 갖다 놓고 책상에 쫙 깔아놓고,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리고 엄마가 좀 뭐라 그러면 뭐 엄마는 뭐 잘난 게 뭐 있어. 그러고 방에 탁 켜서 문 꽉 닫고 음악이나 듣고 나오지 않고 도대체 왜 그래요. 막 뭐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딸을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야, 얘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빠는 좀 무섭거든요. 가끔 나타나니까, 그죠? 예. 야, 내가 보니까 엄마 얘기가 맞는 것 같다. 니네 그거 옷 그거 이렇게 좀 걸어놓으면 그것도 안 걸어놓고, 식기 그거 싱크대에 갖다 놓으라는 거 그것도 안 가도 그렇게 막 해놓고, 엄마 좀 뭐라 그러면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하냐고. 도대체 니네 왜 그러냐. 부모에게 좀 순종해야지 왜 그러냐.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너가 사과해. 그랬더니 이 두 딸이 저한테 딱 보더니 저를 딱,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아빠가 좀 무서우니까 두 딸이 저한테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설거지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러게 해서,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이것들이 저를 탁 쳐다보면서 아빠! 딱 그런 거였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가 지금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화가 나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막 놀지도 못하고 너무 화가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미치겠는데 엄마까지 저러니까 정말 힘들고 막 미치겠어. 막 그런 거예요. 내가 니네가 왜 짜증나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사춘기야 사춘기 딱 그런 거야. 아, 얘네들이 사춘기였구나. 사춘기들이 막 이렇게 화를 내면, 그 내가
책을 딱 보니까 사춘기도 하려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막 그거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공감해줘야 된다. 여러분 아주 공감해줘야 된다. 그러니 그치 힘들지. 그래 네 사춘기에서 힘들지. 아빠도 사춘기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 근데 그러나 올해만 좀 잘 견뎌보자. 이렇게 아빠가 너 노래 기도해줄게. 뭐 이렇게 말해요. 공감해줘야지 아이들이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가지고 야 쟤네들이 사춘기란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막 빡지고 그러지 말고 너도 공감해라. 너도 사춘기 때 뭐 개판이었을 거 아니냐. 저희 딸이 얼마 전에 1박 2일 집 나갔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가 중학교 때 집 나갔던 거 알고 있거든요. 야 너도 중학교 때 집 나갔던 때인데 애들한테 가서 그래 나도 중학교 때 집 나갔다. 너 그래도 너는 1박 2일 만에 돌아온 거 다행이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빨리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너도 좀 그렇게 공감해줘라. 내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저한테 자기가 그런 것 같다. 그래 내가 좀 그렇게 라고 말할 줄 알았죠. 저를 딱 째려보더니 야마 또 그런 거에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알아.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막 뭐 보기만 하면 짜증나. 당신도 보기 싫고 막 모든 게 짜증나고 하고. 내가 왜 그러는데 왜 몸이 뜨거워지는데 그랬더니 갱년기야 그랬어. 여러분 갱년기 엄마하고 사춘기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 갱년기 어머니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갱년기 딸과 갱년기 딸이 아니죠. 우리 갱년기 아내와 우리 사춘기 딸이 화해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매일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기도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춘기 청소년 자녀들이 너무 힘들면 저 한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 자녀들, 부모 문제들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혼자 있는 청소년 자녀들, 그래서 그들이 마약 먹고 뭐 돌아다니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가출하고 있는 그 청소년 자녀들이 생각나야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가 더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2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1년에 길에서 죽어가고 있고 2억의 아이들이 길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도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넘어가야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우리 이웃과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야죠. 맨날 우리 너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정말 고질적인 잘못된 DNA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시죠? 갑자기 조용해지시네. 혹시 못 외워도 딱 하나 성경 구절 딱 하나 외우고 있다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우리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설교 딱 시작할 때 요한복음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다 읽은 다음에 자 그럼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다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요 저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도인 온 세상의 복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 안 주시겠다는 말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 인간이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이 되게 하셔서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 복이 흘러가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부터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내용이 뭐예요? 거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의 주제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첫 번째 부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구약성경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복이 되어서 그 옆에 민족이 복을 받고 또 옆에 민족이 복을 받고 복을 와서 점점 가서 마지막 날에 누가 복을 받냐면 당연히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요 뭐가 핵심이에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떴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색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니.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이 보니까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 여기서 방언은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를 쓰는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민족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손에 종류가 들고 보좌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더라. 예.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목적인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한 것이 일어난 것을 이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인 팀이에요. 이게 성경의 메인 주제예요. 이거 놓치면 우린 기독교 놓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눈에 보이는 모형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뭘 이런 걸 갖고 의사소통해요.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땅이에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땅과 자손과 복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눈치채야 돼요. 그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땅과 자손과 복. 예. 첫 번째 땅.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다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낳고 살다가 창세기가 끝날 때쯤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요. 거기 어디예요? 애굽 땅에 가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면서 애굽 땅으로 가요. 근데 애굽에 가서 그들이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죠?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 내용이에요. 다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그 땅에서 막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또 그들이 우상숭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바벨론으로 쫓겨내보내요. 그러다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요. 이게 성경의 뒷부분의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짓고 다시 살다가 그들이 또 우상숭배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쫓아내버려요. 그게 구약의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 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요 계속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쫓겨났다가 다시 왔다가 쫓겨나갔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보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이 다 그 내용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가나안 땅 할 때 늘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무슨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거 성경은 국어책이 있듯이 읽으셔야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그 땅이 무슨 땅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뭐 어디? 그러면 그 어디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왜? 풍요로운 곳, 복받은 곳.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복 있는 곳으로 옮겨줄 것이다. 복 있는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 땅으로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쫓겨나도 또 오고 쫓겨나도 또 오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한 분, 두 분, 별로 안 계시네? 괜찮습니다. 이건 인생을 마감할 때쯤 한번 갔다 오시면 됩니다. 뭐 아직 인생 안 마감해도 되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저도 안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모든 종류의 동물에서 막 젖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고요, 모든 나무에서 꿀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젖하고 꿀하고 막 섞여 가지고 땅바닥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장화 신고 다니고 그런 땅입니까? 우리 갔다 오신 분들, 가보시면 아니, 거기는 아주 사막 땅입니다. 곡식이 잘 되기는커녕 곡식은 그들이 옛날에 살던 애굽의 고센 지역이 곡식이 더 잘 되는 땅이에요. 굳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왜 오라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거기가 복받은 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거기가 적과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내가 있는 땅으로 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땅으로 계속 오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는 뭐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들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인지의 땅으로 다 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민족씩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 5번이나 약속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에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이 많아지고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너희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이 창대케 하며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너희 후손이 많아지고 너희 후손 가운데 나오는 한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 후손할 때 항상 복수로 사용했는데 창세기 22장에 한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한 씨는 단수예요.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나오는 한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온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8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대해요. 이삭아,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창세기 32장에 가면 하나님 이 약속을 누구에게 대하여?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대하여. 그래서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티끌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며 너희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며 너희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내용에 보시면 구약성경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구약성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구약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잖아요. 창세기가 끝날 때쯤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명이 돼요? 창세기가 끝나서 애굽으로 넘어갈 때 몇 명이 넘어가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거스타에 감리교회 갔었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몇 명이요? 70명. 그죠? 그래서 창세기 끝날 때쯤 아브라함의 식구가 70명이 돼요. 그들이 애굽에 넘어갔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70명이 몇 명이 돼요? 장정만 60만 명. 그죠?
그래서 200한 가정당 4명씩 64, 24,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요, 출애굽기 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왜 핍박했어요?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출애굽기 1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왜냐면 이스라엘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면 자기네들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예요?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인들이 애 나면 산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이스라엘인들이 애 난다 그런다, 그럼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군대를 보내서 아이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애 난다 그래서 산파들이 이렇게 짐 챙겨가지고 애 받으러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인들이 보러 평평평평 애 다 낳고 자집으로 갔더라.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애 잘 낳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영원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애를 잘 낳냐면요,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요, 1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여러분 요거 옛날 성경에, 옛날 개정 한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강대하고 번식이 창성하여 온 땅에 가득했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저 이 표현 너무너무 좋아요. 생육이 강대하고 번식이 창성하다. 이거 뭐예요? 이거 돼지 새끼 태어날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막 번식 이런 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 새끼 태어나더니 막 태어났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 열왕기상 3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다.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늘어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서 쭉 늘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절정기 때 이스라엘 인구가 제일 많아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는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 모든 언어들이 다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하나님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또 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복. 이런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그죠? 그거의 기록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영광스럽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십시오. 막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영원토록 그랬어요? 아니죠.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것들이 헷가닥해가지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방으로 공격하게 해요. 그럼 또 그들이 막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우상 숭배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아니죠. 또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이것들이 헷가닥해서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하고 막 우상 숭배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이방으로 공격하게 해요. 그럼 또 다 죽게 돼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그래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성 얘기가. 네. 요런 일만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한 구약의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에요? 사사기. 사사기는 안 읽으셔도 돼요. 내용 똑같아요. 사사 이름만 바꾸면 똑같아요. 내용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뭐예요? 계속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거역하면 내쫓았다가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또 이들이 거역하면 또 내쫓았다가 또 용서해 주세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구약성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나쁜 놈들, 창녀 같은 놈들, 이스라엘 백성 막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복을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복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저는 3번까지는 참거든요. 또 참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참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 왜요? 이스라엘 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통하여 복이 모든 민족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눈치채셔야죠. 제가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시는 줄 알아요? 저 여러분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온 땅까지 흘러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땅, 자손, 복이라는 개념을 갖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보니까 이 한인교회가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되게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 데로 보내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먼 데 미국까지 오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드림을 이 먼 땅까지 와서 이루게 할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만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가지고 여러분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이렇게 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먼 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정자 우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열방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해야죠. 한국에서 이 본문 갖고요 이렇게 설교 많이 해요. 보통 이렇게 새로운 집사님이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그 집에 입주 예배 갈 때 들어가서 이 본문 갖고 하나님 우리 최 집사님이 이제 먼 아파트에 이사 왔으니 하나님 이 최 집사님 아브라함처럼 먼 데 왔으니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 갖고 설교하려면 하나님 우리 최 집사님이 먼 데 아파트까지 이사 왔으니 하나님 이 최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갖고 또 한국에서 우리 박 집사님이 저 옆에 갈비탕집 새로 냈어. 그럼 또 이제 우리 개업식에 가가지고 그죠? 장작기 하리라 이렇게 파가지고 붙여주고 하나님 우리 갈비탕집 박 집사님 여기 이사 왔는데 이 주변의 모든 갈비탕집보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갈비탕집 하나 더 생겨서 옆에 집 갈비탕집 째려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는 거죠. 이 부분 갖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데 가서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이 새로운 갈비탕집 이 동네에 냈는데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갈비탕집으로 말미암아 이 동네 모든 갈비탕집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쟤네들 괜찮은데 우리도 복을 받겠대? 한번 가볼까? 그래야지 전도가 되죠.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뭐 사업장 너무 힘듭니다. 다 합니다. 예. 그 우리가 결국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각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 되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사에서 시편 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 나를 구원하는 일이라고요. 우린요 하나님 내게 하신 제일 큰 일이 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제가 어저께 그게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또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게 나를 구원하는 일이고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하여 오셔서 오히려 쉬운 일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 쉬운 일이야. 너희를 통하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냐?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통로 삼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이 세상에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가 어느 날 천국에 뿅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것만 경험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대부분 안 믿는 표정이십니다. 하이, 난 뭔지 나이도 읽었는데 뭐. 여러분 보고 다 선교사 되란 말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교사 된다고 그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모든 열방에 복을 받게 하시겠군요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제가 이제 또 내일이나 또 모레 또 더 얘기하겠는데,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주변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 다른 이민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어마어마한 누임을 위해서 오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온 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선교사로 여러분 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내 옆에 우리 매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일터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세탁소에 오는 사람들, 우리 음식점에 오는 이방인들, 근데 그들이 다요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다문화 상황에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척박한 미국에 와서 여러분 고생해서 이제 이만큼 읽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주변에 와 있는 또 다른 이민자들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에서 온 사람들,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